오늘 내일은 잠깐 시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편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입니다. 시편 4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바꾸어 욕되게 하며 헛된 일을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려는가. 셀라.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그를 부를 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아멘. 이 시편 이제 4편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그냥 악기를 들고 그냥 노래를 하기 위해서 이 시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본 이 말씀의 시작 1절에서부터 그냥 어떤 가사를 부르고 싶은 노래를 흥얼거리듯 하는 내용이 담겨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작부터 하나님이여 라고, 나의 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제 노래를 들어주세요 라거나 제가 아름다운 시를 지었어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보면 나와 있던 것처럼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라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시편 4편은 물론 시이지만 그냥 기도이기도 한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거꾸로 기도이지만 시이기도 하다, 노래이기도 하다라는 편이 조금 더 정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성도, 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노래로 만들어서 부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이 시를 지은 시인이 혼자서만 이 노래를 부른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읽은 많은 성도들이 같이 이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꼭 무슨 음악에 맞추어서 노래를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렇게 했습니까? 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쩌면 한 개인이 부르는 노래이고 한 개인이 드리는 기도인데 왜 이것이 말씀으로 기록되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도 이 말씀을 기억하라 하신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도 이 시인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 시인이 이렇게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었던 그와 같은 상황이 오늘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찾아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 혼자 괴로워하고 끙끙 앓고 어떻게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이 시를, 이 노래를, 이 기도를 기억하고서 이와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시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까도 말했던 것처럼 그냥 당황하고 머리를 쥐어뜯고 앉아만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 시를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둔다면은 우리는 그때에 시인도
비슷한 상황 속에서 그냥 어찌할 바를 몰라 하며 그냥 머리를 쥐어뜯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었지 라는 것을 생각을 해내고, 왜 그가 하나님께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를 드렸을까? 아니,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애써 보면 되는 거 아닌가? 왜 그러지 않고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찾았는가? 라는 것을 생각하고 또 그 답을 찾아낸다면, 우리도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해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도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때와는 전혀 달라지는 것을 또한 경험하게 되겠죠. 이 시인의 이 노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러한 일이 있기를 바라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인은 왜 기도하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통 안 좋은 상황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 말씀을 보니 시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라고요. 곤란 중에라고 시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지금에 대한 말씀은 아닙니다. 예전에 내가 곤란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를 너그럽게 하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예전에도 곤란한 상황, 어렵고 또 힘들고 괴로웠던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냥 보통 어렵고 힘들고 이제 괴로운 그 정도의 상황이 아닙니다.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다는 말씀은 좀 쉽게 말하자면은 누군가 내 목을 막 이렇게 조르고 있는데 그걸 너그럽게 하셨다는 것은 그 옥죄고 있는 이 손을 이렇게 푸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숨을 쉴 수 있게 되고 이 옥죄던 손이 사라지니까 살만해지고, 그러한 상황이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곤란했던 것이 얼마나 힘들었는가. 말 그대로 시인 자신을 사방에서 옥죄는 것과 같은, 그래서 어떻게 옴짝달싹을 하지 못하고 짓눌리고 있는 그 정도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것이 다윗이 지은 시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면은 꼭 어떤 특정한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건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자면 그의 아들 압살롬에게서 그가 도망을 갈 때 사방에서 창과 활과 칼이 날아들고 한숨도 자지 못할 정도로 도망만 다니면서도 어찌할 수 없었던 그러한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한 어려움입니다. 근데 시인이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왜 지금 새삼스럽게 하나님께 꺼내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 제가 예전에 곤란한 상황 중에 있었을 때에 너그럽게 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닐 것입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 또 닥쳤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그만큼 나를 옥죄고 괴롭혔던 그와 같은 일들이 또 다시 나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지금에 와서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 또 다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예전에도 저를 구원해 주셨던 하나님, 저를 다시 한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 곤란한 상황으로부터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바로 그런 기도인 것입니다. 사실 이와 비슷한 내용의 시가 바로 앞에 3편에서도 나옵니다. 그때에도 시인은 대적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었는데 또 다시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도의 삶에 이런 기도를 드려야 할 만한 그러한 곤란한 상황이 한두 번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참으로
인과 같은 성도들이 걸어가는 그 길이 진실로 복된 길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길이야말로 진실로 행복한 길이다라고, 또 다른 말씀들을 볼 때 그 복은 참된 복이고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복이고 이 땅의 그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실로 복된 그러한 길을 우리는 주님 안에서 걸어간다라고,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가는 성도의 길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된 길을 걸어가는 그것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되고 분명히 빛나는 길인데, 그러나 가볍게 쉽게 무난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 오히려 오늘 말씀에서 보는 것과 같은, 그런 나를 옥죄이는 것과 같은 어려움, 괴로움, 힘든 일들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한번 찾아오고 그것을 무사히 잘 넘기면 끝, 이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계속해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렇게 복된 길이지만 아무나 걸어가지 못하고 또 아무나 쉽게 이 길을 걸어가려고도 하지 않는 그런 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고,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다고 말입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문,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문은 거기까지 가는 길이 좁고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적습니다. 그 길을 가려는 사람도 적습니다. 그러나 그 문을 지나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도 넓고 눈부시고 아름답죠. 그곳에서 우리를 마중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됨은 너무나 눈부셔서 이 세상의 그 어떠한 보석과도 비교할 바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복된 길입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길은 바로 이런 길입니다. 새삼스럽지만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한번 우리는 이 사실을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성도로 하나님의 백성이자 자녀로 살아가는 동안 언제든 얼마든지 어려운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나의 양옆이나 앞뒤를 보니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거의 보이지 않기도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끊임없이 마음속에서 의문이 들고 의심이 생길 것입니다. 이 길을 내가 걸어가야 하는가? 이런 길임에도 불구하고 가야 되는가? 좌를 보나 우를 보나 앞을 보나 뒤를 보나 가는 사람은 정말 거의 없는데, 오히려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 길 밖에서 다른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걸어가는 내내 웃고 떠들고 즐기는데, 나는 이렇게 힘든 길을 걸어가야만 하는가? 그런데 원래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한 번도 이 길에 대해서 우리를 속이신 적이 없으십니다. 복된 길이다, 아무 일도 없을 거다, 다 좋기만 할 거다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서 찾는 자가 적은 그 길이 그러나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요 진실로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시니,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러한 어려움이 닥치거나 좌우를 바라봤을 때 같은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적어 보인다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확신에 확신을 더하여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진실로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절대로 이 길을 벗어나지 말아야겠다라고 말입니다. 더욱이 이 길은 비록 걸어가는 사람들은 적지만 그러나 결코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너가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정말 너를 곤란케 만들고 옥죄이게 만드는 이 길을 너의 힘으로 끝까지 걸어오면 너를 나의 나라 안으로 들어오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 길을 걸어가는 내내 우리와 늘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로 걸어가는 이 길을 걷다가 그 곤란한 상황에 처했을 때에 시인은 혼자서 괴로워하거나 혼자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부를 때에 응답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라고 말입니다. 성도는 또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혼자 이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내가 기도할 때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다. 나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내가 기도하자마자 나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고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으시지만 분명히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어 알기 때문이죠. 처음 시작하며 기도를 드렸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하였던 것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마음의 눈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의 눈을 하나님께서 뜨게 하시사 보이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마치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것처럼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그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상황 속에서 기꺼이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 어떻게 해도 안 되니 이거라도 해보자 하는 그러한 심정으로가 아니라 나의 하나님은 지금도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지금도 내게 귀 기울이고 계시니 내가 기도하자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러한 확신으로 기도하는 것이며, 그러한 확신 가운데 성도는 기도함으로써 그 마음에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데요, 때로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그렇지 않을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어리석은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가장 지혜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말이죠. 자, 무엇이 그 기도의 응답보다 더 좋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시인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기도함으로써 그 마음에 안심이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라는 것을 믿어 알기만 하는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제가 지금도 기도합니다라고 시인은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믿음으로 기도한 그 기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셨다는 것은 그는 실제로 경험하여서 아는 것입니다. 믿어 알고 경험하여 아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지금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이전에도 저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번에도 반드시 그러하여 주실 줄을 아옵나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니까요. 반대로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런 특별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찌나 사랑하시는지 자신의 아들을 보내주시기까지 하셔서 나와 이러한 관계를 맺어주셨으니 하나님은 절대로 이 관계를 끊어주시지 않으실 거라는 것을 내가 아는 것입니다. 이 하루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어떠한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좋은 일만, 복된 일만 있으면 참으로 좋겠지만은,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듯 성도로 살아가는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니 언제든 이러한 일들이 찾아온다 하여도 이상한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때마다 이 마음의 눈을,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언제나 변함없이 나를 바라보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볼 때마다 보게 될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그러한 경험 속에서 오늘 이 자리까지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날까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무언가를 헤쳐나오지 않았습니다. 성도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은 뒤돌아보고 나면 결국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보살피심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의 결과였습니다. 시시때때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외면치 않으시고 내게 귀를 기울이시고 그 모든 작은 말 하나까지도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 그 결과임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우리의 하나님, 그런 우리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실 때에 모든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그런 복된 시간들로 가득하시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좁고 험한 길임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길을 걸어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를 바라보시고 언제나 우리에게 귀 기울이시며 우리가 걸어가는 내내 잠시도 우리에게서 떠나지 않으시고 품에 안으시고 인도하여 주신 결과인 줄로 아옵나이다. 믿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오늘 이 하루도 우리의 마음속에서 살아 숨쉬게 하시고 언제나 생각나게 하시고 이 말씀 그대로 이 시인과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저희가 느끼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찾아오는 평안을 가득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